잘 오셨습니다. 자리가 좀 정리가 됐나요? 시작하면 될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이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절기를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 절기가 많아서 7개나 돼가지고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절기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그런데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하죠. 그 절기 그러면은 좀 뭐 낯선 단어인가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명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경일 아니면 그 나라에서 다 같이 지키는 그러한 거를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절이라고 그러면 설, 추석 명절, 설 명절 같은 게 있겠고, 뭐 기념일 하면은 뭐 기념일도 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7개의 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 중에 오늘은 그 앞에 유월절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절기는 좀 우리랑 다른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데 뭐 이렇게 기념일을 하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이날을 절기로 해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달라요.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달라. 무슨 얘기냐면 절기가 미리 정해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어떤 사건을 계획하신 사건을 딱 그 날짜에 일으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너 세상에 어떤 신이 수백 년 전에 또는 천년 전에 그 날짜를 하나 정해놓고 그 날짜에 그 사건이 정확하게 벌어지도록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창조주라고 얘기할 것이다. 세상 어느 신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왜 뭐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죠. 일본이 패망하고. 그래서 광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8월 15일을 그 광복절로 지키는 거고 3월 1일 날 뭐 이렇게 기미 만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3.1절이 됐다면 하나님은 6월절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진 날짜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그로부터 1500년 정도가 지나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죽음 당하신 거예요. 그날 6월절 날. 이제 그런 식으로 사건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사건은 그 날짜에 딱 벌어져요. 지나고 나면 오 우연이 아니었구나. 예정된 사건이었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절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풀어나가시면서 그날 그 사건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절기라는 이걸 여기 보고 하나? 이거 누르면 어디를 눌러야지 가지? 아 됐다. 절기를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그구, 또 다른 하나는 모에드예요. 하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년 순환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절기는 축제일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춤춘다라는 뜻도 있다는데 하그는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절기. 우리로 치면 춘분, 뭐 하지, 추분, 동지 이런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그때 돌아오는 거를 하그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절기는 이게 좀 특별한데 모에드라고 얘기해요. 모에드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 의도를 가지시고 특별한 의도, 목적 아래 계획된 시간을 딱 집어서 얘기하신 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보면은 창조 4일째,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이튿날 공창이 있으라, 그다음에 셋째 날 이제 땅과
바다가 구분되고 식물이 자라나고, 넷째 날에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창조 넷째 날이거든요. 그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하는데, 이 계절에 쓴 단어가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가 언제 정해졌냐? 창조 4일째 되는 날 이미 하나님의 절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모에드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프로그램이 코딩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과 창조와 새 창조, 그러니까 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가 이 프로그램 안에, 절기 안에 코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모에드 안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한번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네. 동그래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7개의 절기예요. 이게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잘 보이세요? 이제 보면 멀리서 봐서 그 까만색 원 안에 있는 게 그 우리로 말하는 태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우스역에 있는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르치 하는 그 태양력이 안쪽에 있고, 밖에 있는 일자 써 있는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에서 쭉 가서 아달이라는 12월까지 가는 거는 유대인 달력이에요. 이거는 태음력이에요. 태음력인데 태음력은, 유대인 달력은 한 달이 29.5일, 29일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2달을 다 해도 날짜가 1년 다 하면 35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이면 11일, 10하루가 모자른 거야. 1년을 하면. 그래서 유대 달력은 3년에 한 번씩 윤달, 한 달을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음력도 쓰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게 되게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음력을 사용 안 하는 민족들은. 근데 우리는 뭐 딱 윤달 그러면 윤달이라는 단어도 있고 딱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면 아달월이 12월이면 아달 2월 해서 아달월이랑 1월 니산월 사이에 한 달을 더 집어넣어서 채워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날짜를 채워서 계절이 변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니산월이 점점점 앞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도 앞으로 갔다가 윤달이 껴버리면 다시 4월 중순으로 빠지죠. 그래서 다시 또 1년마다 11일 앞으로 갔다가 윤달이 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짜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무슬림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단식 기간이 뭐죠? 그 라마단이 막 봄에도 있다가 가을에도 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교정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라마단이 날짜가. 근데 하나님은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아비월이란 두 개를 가지고 이 윤달을 해서 유대인 달력을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달인 니산월은 첫 번째가 니산월 14일이 페삭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월절 패스오버가 되고, 그날 그 다음 날로부터 해서 일주일간, 그러니까 6일간이죠. 정확히 하면 유월절 다음에 6일 해서 합쳐서 7일이죠. 동안은 이제 그 무교절이라고 해서 마짜라는 그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있죠? 떡인가 를 먹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장자가 죽고 파라오가 막 기겁을 해서 야 니네 다 나가 하면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쫓아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엑소더스 뛰쳐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누룩도 안 넣고 그냥 떡을 한 거죠. 그 무교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7일이 되잖아요. 그럼 7일 중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하루 끼겠죠. 안식일은 7일마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중에 안식일이 꼈으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그러니까 그해 추수한 햇보리죠. 보리의 첫 단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소재를 올려드리는 축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이면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일곱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펜테코스트, 여기서는 이제 샤부옷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이 돼요. 오순, 우리말로 오순은 순이 열이니까 오순이니까 50일이 지났다 해서 우리도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건 40일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오순절은 50일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지나서 이제 티슈레이 월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한 9월 15일에서 10월 15일 정도 되는데, 그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을 이 사람들 신년이라고 해서 신년 나팔을 불러요. 성전 그 각에서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얘기는 옛 사람들이 이게 1일이라고 또 하는데, 사실은 뭐 니산월 1월 1일이 1일이긴 한데 이것도 신년이라고 하고, 그거를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는 나팔절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나팔절날 재림하실 거라고 예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나팔절이고, 거기로부터 열흘 지난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는 날이고, 대속,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열흘 후에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던 그 보좌에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는 모든 죄가 사해진 거에 대한 인정을 받는 날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에 의하면 요날, 1년에 딱 한 번 요날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안으로,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날이 요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요게 7월 10일이면 5일 후인 15일부터 21일까지를 장막절, 수컷이라고 얘기하는 장막절, 뭐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를 지고 텐트 치고 살았던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파트들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많으냐면, 이렇게 베란다가 되게 넓은 계단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그거 뭐냐, 요 기간에 아이들을 베란다에다가 텐트 치워놓고 밖에서 자게 해줘요. 아이들 신나죠. 뭐 이때는 그래서 뭐 다 놀고, 또 하나는 거진 공식적으로 2주고 관공서나 학교는 또 쉬니까 3주 정도 쉬는 아주 그 축제 기간이고 방학 기간이에요. 요 때가 이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그 하누카라고 얘기하는 요 봉헌절은, 요건 하나님의 절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7대 절기는 아니고, 기원전 한 167년 정도의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마카베오 혁명이라고도 하고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성전에 자꾸 뭐 돼지 피, 뭐 아주 성전을 갖다가 모독하니까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했어요. 시리아 왕한테. 그래가지고서 성전을 뺏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래서 봉헌절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압제자들을 한번 이겨본 적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지나? 또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가 그런 민중봉기 같은 거 일어나지 않나를 막 기대했을 그런 건데, 요 날은 하누카라는 그 7등잔을 가진 그 메노라라는 등불이 있는데, 요 날은 양쪽에 하나를 더 켜요. 그래서 9개 둘을 캔들을 켜는 걸 저거를 이제 하누카 캔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호와, 그러니까 유대인의 7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뭐 좀 복잡한 얘기고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에 매치된다, 1대1로 매치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 그 땅에 있으셨겠지. 땅 속에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있었죠. 그다음에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그날 아침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날들이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추론을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대속죄일날 예수님이 거기서 모든 성도를 속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인류를 그 다음에 초막절날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타임 스케줄인데 이거는 뭐 가설일 수도 있고 뭐 되게 의미심장한 추측일 수도 있고 왜냐면 안 일어난 일이니까 뒤에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메노라 아까 말씀드린 일곱 등대예요. 요거를 설명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절기의 뒤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막을 할 텐데 요 메노라 설명하려면 약간 성막 개관을 말씀드리면 성막의 구조가 이 성막은 크게 이렇게 세마포로 해가지고서 90m, 45m 정도 되는 테두리를 쳐놨어요. 그거는 이제 한 큐빗이 요 이스라엘 그 당시로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큐빗인데 그걸 보통 대략 45cm 정도라고 봤을 때 미터로 하면 이쪽이 90m, 이쪽이 45m 되고 그 안에 문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10m 정도 폭이 돼요. 그러니까 9m 정도 되는 폭이에요. 그러니까 10큐빗이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2.5m, 2.5m 되는 사이즈의 번제단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번제단을 지나면 거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이제 씻는 거죠. 정결 예식,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가면 이제 텐트가 있죠. 제대로 된 텐트. 그러니까 4.5, 9m. 그 미터로 이게 50cm라고 봤을 때 길이는 15m, 폭은 5m 되는 이제 텐트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이거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으로 강림하셔서 그 문을 통해서도 들어오신다고도 그랬고 그렇게 성문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 되겠죠. 북쪽에는 이제 진설병상. 그래서 진설병상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한쪽에 6개, 6개에서 2줄로 담겨 있고 그 반대편, 그러니까 들어가서 왼쪽 편, 남쪽 편에는 이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7촛대를 7등잔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에서 향이 계속 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거는 계시록에 보면 이거를 성도들이 주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그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아로마. 그래서 우리가 왜 하프 앤 볼이라는 그 찬양 예배를 드릴 때 하프 앤 볼이 이 하프는 하프고 볼은 금향단에 달겨 있는 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로마로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게 하프 앤 볼 월십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향단 바로 뒤에가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걸쳐서 이쪽은 성소고 그 안에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얘기하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이 4.5m, 4.5m, 4.5m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크 오브 카바넌트라고 얘기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는 두 그룹이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요 메노라를 설명하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런 메노라인데 이 메노라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이 메노라의 7가지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두 번째 가지가 무교절, 아까 말씀드린 그 언리븐이라고 하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세 번째가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가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가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래서 봄절기이고 또 하나는 그 보리 추수하는 거고 밀은 이 사람들이 이모작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밀 수확하는 요 절기들이어서 요거를 봄절기라고 얘기했고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사건들이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것들, 그러니까 7월 유대 달력으로 티슈레이 월이라고 하는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있는 장막절은 앞으로 또
올 사건을 예시하는 요 메노라로 이렇게 날짜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다윗이 태어난 거지. 그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태어나실 건데, 그가 결실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일곱 영이에요. 첫 번째 맨 가운데 이 메노라의 맨 중심에 똑바로 올라간 그 가지에 있는 게 여호와의 영. 그리고 좌측으로부터 따진다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일곱 가지 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강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의 영들이 내려서 그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영이 강림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와 앉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메노라예요. 실질적으로 메노라를 재현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이거는 메노라는 뭐냐면 주조와 단조 차이 아세요? 주조는 이렇게 틀을 짜놓고 거기다 형틀에다가 쇠를 녹이던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게 주조라면, 단조는 다 두들겨 가지고 만든 게 단조인데, 이거는 이 전체를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단조로. 이거를 금과 금 엄청나던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그 환상 가운데 하여튼 올려서 3층천,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봤더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벽옥과 같기도 하고 저곡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지개가 둘러쳐 있고, 무지개 앞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 장로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개 있었대요. 등불 7개 써 있는데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 뭐냐면 바로 전에 본 이사야서에서 됐던 그 일곱 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죠.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벽옥이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그 위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쳐져 있고, 거기에 하얀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등불처럼 막 불타고 있는데 그 밑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야. 그럼 어떻겠어요? 그 장벽이 그대로 유리바다에 반사되어서 보이는 거죠. 그거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도시라고 얘기하는 영광은 뭐냐면 반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하다 하는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가 그냥 그대로 반사돼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메노라가 있고, 이제 좀 메노라로 빠졌는데, 하여튼 6월절의 그 절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6월절의 유래? 6월절은 어떻게, 이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이제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내려가고 아버지 야곱도 가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요. 그것으로부터 430년이 지났어. 그리고 이때가 되니까 장정인 남자만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됐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된 거예요. 유대인 숫자가.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려면 어떤 수사학자가 세봤더니 한 가정이 평균 1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 된대요. 그냥 숨푹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돼버렸어.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당시에 가장 제국이었던 이집트지만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숫자예요. 만일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수습이 안 돼. 200만 명 정도 되면. 거기다 너무 많이 나니까 바로가 아이들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 너무 많아. 이랬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잘 낳냐면 산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낳아. 그래서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압제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거로 봤을 때는 70명이라는 그 수정란이 이집트 고셈이라는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30년 만에 홍해를 지나서 양수가 터지고 한 민족으로 나온 거지. 70명은 그런 엄마의 자궁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먹어도 먹어치울 흔적도 없는 숫자예요. 70명은. 아니면 피가 섞여가지고 막 외부인들이랑 막 그 순수민족, 유대민족이 그 정체성을 잃었겠죠. 그런데 고센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고스란히 보존됐기 때문에 430년 동안 이 충분히 해산할 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해산 당일날은 너무나 급해서 누룩이 불어날 시간도 없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그렇죠. 급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파라오한테 가서 내 장자가 되는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돌려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계속 거절을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뭐 피, 개구리, 메뚜기, 우박, 흑암, 파리, 독종, 이도 있었고요. 가축, 그냥 모든 악질. 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장자를 잡고 안 놔주면 나는 너의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모든 첫 번째 맛배를 내가 그날 밤에 다 죽일 거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달이 지금 니산월, 아비벌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희의 첫째 달이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해고 그날 열흘날,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 꼭 한 가족에 한 마리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보통 이때 보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13명이 먹었으니까 거진 양 한 마리로 딱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열흘날 데려다 놓고 열 나흘날 14일날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해라. 잡고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이날은 기념할 날이고 주 앞에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얘기하니까 이렇게 된 게 6월절을 미리 14일이 되기 전에 이달을 그러니까 한 뭐 1월 1일, 2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날짜가. 그리고 이게 왜 또 안 넘어가나? 이것 좀 하나 넘겨주시라.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이집트의 모든 신도 벌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까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넘어갈 터이니가 키 센텐스예요.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14절 앞에 나왔던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주는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에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이 있으면 문틀에 기둥이 되는 양쪽과, 우리는 이제 문 지방은 바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문 지방은 없고 문 설주 위만 있어요. 이렇게 이걸 바르는 거예요. 그래 죽음의 이거를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첫째 아이를 다 쳐서 죽일 텐데, 피를 바른 이 문을 보면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페사흐의 원래 뜻은 건너뛴다고. 이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이지, 유월이 한자인데 유자는 지나갈 유자라면 월자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가 보면 일치월장했다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게 담을 뛰어넘는 거를 월담했다고 그러죠.
또 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학년을 뛰어넘으면 월반했다고도 얘기죠.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뛰어넘어서 지나가.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는 패스 오버라고 그러거든요. 패싱 트루를 하는데 오버해, 뛰어넘어.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걸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서 그 다음 집으로 이제 건너뛰는 거죠. 그런 뜻이 6월절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이집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어. 유대인들끼리 하는 얘기.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맞아. 살았겠지. 그러면 유대인인데 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깜빡 잊고 안 바르거나 아니면 솔주에만 바르고 임방에는 안 발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화를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죽었겠죠.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양의 피로 안 하고 뭐 소의 피나 돼지 피로 했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파라오가 만약 지네 집에다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피는 발랐는데 그 시간에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집 안에 안 있고 집 밖에 나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뛰어넘는다는 유월절이 된 거죠. 근데 유월절에 그거랑 비슷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요거를 헤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헤이 하는 다섯 번째 알파벳인데 발음은 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닮았죠. 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른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또 다르고,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가 숫자 값이랑 매칭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히브리어를 이디오그래프 아니면 이디오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표의 문자, 그러니까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남산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산, 뭐 대전 그러면 큰 밭, 뭐 이런 것처럼. 이건데 헤이의 뜻은 뭐냐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가지 뜻만 아니고 두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벤야민 같은 경우에는 벤야민의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승리라는 뜻도 있고 구원이라는 뜻도 있었잖아요. 헤이라는 뜻은 첫 번째는 behold,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데 behold는 뭐냐면 look처럼 뭐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텐션에서, 그러니까 주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뚫어져라, 아니면 저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이렇게 주시해서 바라보는 걸 behold라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breath, 그러니까 숨이에요. 호흡, 들숨 날숨하는 호흡, 숨이나 숨을 쉬다, 이런 뜻의 헤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헤이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냥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헤이를 넣어준 거예요. 또 똑같이 사라한테도 너 안에 사레이거든요. 를 사라라고 하는 H를 넣어서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들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아담과 사라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사라가 되면서 이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 이름으로 계명을 통해서 헤이라는 이 거룩한 디바인한 글자를 주신 거죠. 이런 생기, 헤이가 성경에는 몇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얘기를 하면서 생기, the breath of life,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
기억하시나요?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가 군사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내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회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생기가 있고 야훼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양의 피와 구원의 조건을 보면 이거는 예시적인 사건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는 죄가 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렇게 대속된 양이 대신 죽었는데 그 죽은 거에 대한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름으로써 사망이 더 이상 여기서 해를 끼치지 못해요. 사망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망에 뛰어넘게 돼 있으니까. 이러한 일을 예시적으로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1500년 후에 이 약속 후로 1500년이면 어떠냐면요. 우리로 치면은 신라 진흥왕 뭐 이럴 때예요. 김유신 장군이 칼싸움할 때 약속해 놓은 걸 오래 이루시는 정도의 시간의 갭이에요. 삼국지 신라 고구려 백제에 있던 그 시대 정도의 약속하시고 2024년에 이루는 정도의 타임 갭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우리 심령에 발라야 돼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이 회의라는 모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또 다른 유월절 우리에게 접할 사망이 우리한테 주인 노릇을 못하고 건너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 기준에 속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한 거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한테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묻혀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건을 신학적으로 다 아시죠? 이신칭의 또는 그 이신득의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그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면서 그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선물은 뭐냐면요. 내가 일을 해서 10만 원을 받으면요. 그건 노동의 대가예요.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그냥 10만 원을 주면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생일날 생일 선물을 받는다. 내가 그날이 생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뭐가 있나요? 그냥 받는 거야. 그런 거. 그냥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야. 그래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 만일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 못 간 사람들을
놀리거나 깔보겠어요. 그빠 내가 평소에 잘하랬지. 응. 그럼 뭐 나 니들 나가서 놀 때 나는 기도하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위로 난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 자랑할 사람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얘기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절 초실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70절이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니까 또 20분이 남고 그래서 제가 부록을 하나 준비했어요. 부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스토리예요. 오늘은 좀 히브리어 단어 공부를 좀 하고 가시죠. 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일찍 끝낼게요. 부록 때문에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랐는데 너무 일찍 끝나네. 좀 지난주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쓸데없는 소리 다 뺐더니 너무 빨리 끝났어. 좀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 얘기를 끌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처음 불렸는지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왔어요.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외에 셋을 낳았어요. 셋. 아담 셋째여서 셋인가? 하나님의 아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을 뭐라 불렀을까? 그냥 아버지 이랬나? 하여튼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지 아마 그랬으니까 알겠죠. 본인이 내 이름은 뭐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불렀겠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모든 인류가 없어지고 노아 가족만 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버닝 부시라고 얘기하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했더니 너 가까이 오지 말고 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또 그들의 그를 내가 와서 봤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계획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들한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단다라고 전달해. 제가 뭐라고 거기 가가지고서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파라오랑 같이 형제처럼. 그리고 40세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왕이 될 만한 모든 덕목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거야. 문과 공부, 무과 공부, 문무를 겸비한 공부를 다 했는데 40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압제하는 걸 보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겠다 그랬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살인자로 돼서 도망 나왔지.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와서 혈기왕성하던 40세의 모세는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40년을 지내서 이제 80 노인이 됐어.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봉기와 독립과 이런 거에 대한 꿈은 이미 사라졌겠지. 40년 되면 그냥 힘 다 빠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다시 네가 살던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40년 동안 봤잖아요.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 그래서 파라오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아는데 감히 이제 그냥 광야에서 양떼나 돌보던 이런 내가 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서는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 저는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데다가 또 이러기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갔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님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는 거는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그리고 대대로 기억해서 너희 자손 만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요. 출애굽기 6장에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요 표준세 번역에는 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여호와다예요. 나는 여호와다. 얘기하고 다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 영어로 얘기하면 Almighty God. 우리로 얘기하면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내 이름이 요렇게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발음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불렀어. 뭐냐면 십계명의 세 번째에도 너희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못해요. 왜 우리도 보면 옛날에 어른들 있으면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방종환 어린이날 한 분은 소파 방종환 그래서 소파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우남 이승만 그래서 우남 선생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을 감히 못 불렀던 시절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롤드죠. 주인님 이렇게 부르거나 엘로힘 뭐 이 정도는 불렀지만 대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또 하나는 히브리 단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 자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 자음이에요. 뭐 반모음 반자음은 있지. 그 Y 같은 거는 이제 반모음 반자음인데 그거 말고는 자음만 있으니까 이거를 중간에 무슨 모음을 붙여야 될지 몰라요. 거기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948년 재건될 때까지 히브리어는 없어졌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고 사장되었지. 그냥 바이블에만 있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48년 전후로 시오니즘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살리자 해서 살렸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좀 다르거든요. 비브리컬 히브리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가 있고 그다음 모던 히브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1948년부터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모던 히브리는 울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랭귀지 코스, 히브리 랭귀지 코스를 가면 한 6개월, 1년이면 생활 히브리어는 다 돼요. 왜냐하면 단어가 많지 않아서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거진 사장되었던 언어고 모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요 지금 있는 건 첫째 문자가 여드, 헤이 봤죠? 아까 좀 전에 헤이라는 글자 봤죠? 그 다음에 마부, 헤이예요. 헤이를 여기서는 behold 아까 얘기했듯이 주시해서 보다 뚫어지래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다라는 뜻의 헤이가 2개나 반복이 됐어요. 근데 여드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여드는 그 왜 이디오그래픽 그 히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의 문자 여드는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이나 손바닥. 그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작고 세밀하시기 때문에 여드는 히브리어 12개의 알파벳 중에 제일 작아요. 우리로 말하면 컴마 하나야. 그냥 위에다 컴마 하나 딱 찍으면 그게 여드거든요. 근데 저는 여드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2차 대전 때 대학살 당한 거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박물관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박물관에 얼마나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의 사진을 쫙 붙여놓은 건데 그 600만 명이나 대학살 당한 그 사람들의 사진을 다 찾아서 붙여놨어요. 저기다 사람들 사진이야. 그래서 그 여드바셈 들어가면 좁은 길에 깜깜한데 촛불 같은 게 있고 이름 부르고 몇 살, 이름 부르고 몇 살. 이게 근데 그 희생당한 저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
당시 6세, 누구누구 당시 17세, 누구누구 당시 21세에서 계속 불러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나와. 그런데 그 박물관의 이름이 뭐냐면 야드 바셈이에요. 야드는 뭐냐면 손이잖아요. 바셈은 이름이에요. 그 박물관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써놓은 이름들이에요. 이 죽은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자기 손에다 다 써놓으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야드 바셈 더 월드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센터라고 얘기한 여기는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이 야드 바셈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저들이 600만 명이나 저 가스실에서 죽어갔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기 손에다 새기고 계신다고 이 사람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 보세요. 손이고 그 헤이랑 헤이 사이에 있는 그 바브라는 건데 바브는 6번째 글자예요. 그 영어 알파벳을 치면 W로 발음되기도 하고 왜 W를 V로도 읽잖아요. 왜 복스바겐인데 복스웨건이라고 있잖아요. 복스웨건 그러니까 그 독일 자동차로 보면 복스웨건이라고 해요. 미국 애들은.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 W를 V로 읽어서 복스바겐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W로도 읽고 V로도 읽히는데 저 바브는 데이빗이 다비드거든요. 그 뭐라 그러나 자음만 있으니까 그 데이빗이 DWD예요.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하는 빛이 저 비드가 저 바브인데 저거는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크 그러니까 쇠고랑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못이에요. 못 네일 또는 후크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뜻이 손을 behold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적으로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언제 지어졌냐면 창세 때 아담의 손주 에노스 때 이미 내 이름은 손을 봐라 못자국을 보아라가 내 이름이었고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이름이 이거라고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는 일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근데 내가 모세야 너한테는 가르쳐준다. 한 이 이름이고 이 이름은 뭐냐면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경찰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LAPD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경찰 배지를 딱 보여주죠. 그 자기의 신분증이잖아. 아니면 뭐 어디서 뭐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뭐 직원 신분증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 맞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이르느냐 내 손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름이라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손바닥에 찔린 못자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못이 찔려서 돌아가실 그 사건에 대한 예시가 창세로부터 있었어요. 창세로부터. 모세로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창세로부터 따지면 4,000년 전에 모세로부터 봐도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 그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날 그 자리에서 내 이름처럼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라는 이름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게 내 이름이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 손을 봐. 이게 내 이름이야. 이게 나야. 라고 다시 또 예수님도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히브리어 만일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시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져야지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그거.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온 인류의 구원의 다른 한쪽,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 또 다른 잃어버린 반쪽이 합쳐져서 전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아직 이런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를. 근데 그들이 앞에 이런 사실이 풀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느끼게 될 그런 충격, 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랬을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약간 맛이라도 맛 한번 뭐 이렇게 해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로 다가오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직접 모에드로 그 특별한 시간으로 정하셔서 약속하신 사건들이 정말로 주님이 계획하신 타임 스케줄대로 1.1획의 차이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6월절 그 이집트 가정마다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그리고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으며 죽음을 피해갔듯이, 우리 이제 같은 동일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마음에, 우리 심령의 인방과 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그 권세가 더 이상 우리한테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이 네 글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또다시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의 때에 하루속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을 모두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받들어지는 그러한 나팔절 날의 아침, 또 그러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가을절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요거를, 요 네 글자를 테트라가 사잖아요.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얘기해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혹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유튜브나 구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테트라그라마톤은 기억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